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깊은 잠과 쉼을 통해 쌓인 피로를 깨끗이 풀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극심한 수해로 인해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안 가득 물이 차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분들, 애써 가꾼 곡식들을 홍수로 다 잃어버린 채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이 제때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가 그들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손길을 내밀어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됩니다. 매일 다니던 길도, 늘 출근하던 직장도, 얼굴을 마주 대하며 가족들과 나누는 소박한 식탁도 결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에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늘 선하고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며 이웃에게 위로와 유익을 끼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무너져 있는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모든 질환과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육체와 영혼이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갑작스런 재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곳간이 늘 풍성하고 넉넉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을 비롯한 위중한 질병으로부터 분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가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 치료를 통해 모든 악한 암세포들이 박멸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주셔서 건강한 세포들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속히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계속되는 일정을 소화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틈나는 대로 쉼과 재충전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국내 선교지로 향하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약 90명의 청년이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가불교회, 덕실소망교회, 용덕면민교회를 방문합니다. 각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리스도의 위안을 전하고 마을 주민을 만나 교제하고 잔치를 열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역 교회와의 사이에 다리를 놓고 교회의 낡은 곳을 수리하고 단장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나누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먼 길을 오갈 때 여정 중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재난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부를 절개하고 진행하는 수술인 만큼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몸의 컨디션도 최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집도 하는 의료진을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세심하고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졸이고 있을 남편 집사님의 마음에도 평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난소와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권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수술을 통해 더욱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내려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사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하요 이스라하이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야 요엘과 이스야 다섯 사람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다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천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8장에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한 절에는 납달리 지파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지파에 공히 나오는 내용이 큰 용사라는 내용이죠. 모두 이 기록된 사람들의 가문의 지파의 가장 큰 특징은 큰 용사다.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들이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다. 그것이 이 족보에 기록된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 4에서 8장 전체 민수기 족보 중에 중심이 되는 장이 6장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와 또 제사장의 모든 책무를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이 민수기 족보에서 가장 중심이고 중앙이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등장하는데 철저히 그 중심과는 대비되는 대척점에 있는 지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주변 중에서도 제일 주변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특히 여기 베냐민이 등장하는데, 베냐민은 사실 남유다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이 끼어서 등장합니다. 베냐민은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살.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못해서 형제들에게 반기를 들고 악독한 짓을 행했다가 형제들에게 도륙을 당해서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민족 전체가 이제 지파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도 베냐민을 축복할 때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그 12지파 전체에서 아주 낮게 취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납달리는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면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북서쪽에 이렇게 붙어서 인접해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이라고 치면 이 세 지파는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지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있지만 입지적인 조건에서는 이 지파들의 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풍부한 어장 자원과 그리고 해변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고대의 굉장히 큰 무역 도시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무역의 집산물들이 흘러가는 통로고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다, 그 교통의 요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은 굉장히 주변부로 전락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첫째로 예루살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저 북쪽 제국들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가 너무 용이한 지역이었고, 이방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문화적인 혼색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수르의 점령을 오랜 기간 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한 혼혈 정책을 통해서 거기에 이방 결혼을 통한 혼혈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섞는 것을 혐오하는 그런 민족이죠.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순결한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주변부일 뿐만 아니라 그토록 혐오하는 이방 민족과의 혼합이 많이 일어난 이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점 더 혐오하고 거리를 두며 배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소외와 차별의 지역으로 전락한 이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지역이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바로 그 북서쪽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데, 이 소외받았던, 차별받았던, 버림받았던 지역의 대명사로 나오는
이사갈 납달리 땅이 그 멸시에서부터 이제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된다. 눈물이 그치고 춤으로 바뀌게 된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제 중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린 모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1등이 되고 싶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등 밑에가 없으면 1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모나리자의 그림도 그 미소가 유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러 가지만 만약에 그 입만 그려져 있고 눈, 코, 입, 귀, 몸이 없이 입만 있다면 흉측한 그런 괴물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온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의 동등한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주변이고 어디가 잘났고 어디가 못났고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한 몸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교회론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죠. 주인공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욥, 모세 이런 사람들은 스토리도 자세하고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도, 이 민수기 족보에도 보면 6장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이,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7장으로 주변으로 가자마자 기록 자체가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납달리 지파 13절에 있는 납달리 지파는 딱 한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 전체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 부분에도 보면 유다와 요셉 지파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나머지는 거의 아주 저주 아니면 별것 아닌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12 중에서 제일 중심에서 계속해서 언급됐었죠.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앉는가가 늘 제자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누가 중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주님부터가 소외된 땅 주변부인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셨고 가장 하층민인 어부와 또 세리와 죄인들을 그리고 목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갈 자격이 충분한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상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비천한 땅, 멸시받던 땅이 그리스도로 인해 영화롭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족보입니다. 족보를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족보를 왜 이렇게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족보란 무엇입니까? 족보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은 일기를 쓰면서 다듬어지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1991년부터 일기를 써왔던 것 같아요. 계속 그걸 매일 기록을 해왔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날 고민이 있거나 뭐 슬프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쓰면서 기도 형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주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근데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남겨오면서 무엇을 찾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근데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가? 주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찾고 내 개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결과가 일기로 기록됐던 것이죠.
배가 흐르는 물에 떠서 그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닻이 필요합니다. 일기는 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 역사를 관통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찾기 위한 일종의 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바로 족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이 개인의 씨름이라면 이 질문이 확장돼서 우리 가문은 도대체 어떤 가문인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증조부님은, 우리 고조부님은 어떤 분들이셨는가? 자, 이렇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그분들과 관계 맺어온 집단과 공동체들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 이게 족보를 쓰는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가문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체성의 고고학, 이게 바로 족보를 쓰는 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찾으려는 몸부림은 누가 제일 심하게 할까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겠죠.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저희 할아버지는 이북 분이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이북 분이신데 고향을 상실한 분이시죠. 할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셔요. 저한테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들었던 거의 모든 내용이 일제시대, 6.25 그리고 사셨던 지역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고향이 어떤 곳이었다는 것을 정말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보여주신 게 족보였어요. 우리 가문이 이런 족보고 거기 누가 계셨고, 자, 어린 제가 그 족보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게 뭐 저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온 그 할아버지에게는 이 족보의 이름들, 기억들이 그토록 소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시절을 보내고 지금 이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기억도 사라지고 위치도 사라지고 건물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 잃어버린 땅을 돌아와서 해방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내가 기억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민족의 고고학, 바로 우리 민족의 기원인 족보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당연히 그 족보가 관심이 없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비전 중 하나가 종말론적 가치관입니다. 종말론적 가치관. 종말론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현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서 날마다 새롭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록을 잘 남기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 가톨릭 법전을 보니까 거기에 모든 교회, 모든 성당에 필수적으로 뭘 설치하라고 되어 있냐면 문서고를 설치하라.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열쇠를 담당관을 두고 주교가 거기서 열람하고 그걸 언제까지 기록해라. 가톨릭은 문서고를 통한 기록 보존을 거의 사활을 걸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물려줘서 이 기억을 존속시키고 이 기억을 재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2000년 동안 겪으면서 가톨릭은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세계 시민적이어도 결국은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가문을, 민족을, 뿌리를 향한 그리움과 동경, 갈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종말론적 가치관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비전을 통해서 뭐를 탁월하게 지금 짚어냈냐면 고향과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전이고 통찰이며 혁신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 기록의 중요성을 약간 간과하게 된 측면이 있다. 아쉬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정적이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나 처음에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할 필요도 없고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곧 오실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한 대로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났냐면 이 초대교회 증인들이 한 분, 두 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빨리 기록해야겠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쓰기 시작한 게 이 서신서들 그리고 복음서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인들이 조금만 더 빨리 기록했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더 자세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왜 기록이 안 됐지 했던 것들이 기록되어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물론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습니다. 소망교회도 이제 희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을 모으고 역사를 정돈할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역사편찬위원회가 가동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족보를 구성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한편의 이야기이고 한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행동하고 대화한 모든 내용들은 역사의 궤적으로 남기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흙에서 온 우리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지만 그런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의 힘으로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는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육체 가운데 살게 되고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기억되며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크든 작든 중심이든 주변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제자로서 그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동참하는 것에 기뻐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현재로서 영원한 종말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그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